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앞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주로 시작을 합니다. 직함을 넣어요.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함을 넣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된 요한은 이렇게 사도를 밝히지 않고 오늘 1장 9절을 보면 너희 형제 너희 형제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친한 관계였다, 격이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형제된 너희 형제인 내가 글을 쓴다. 벌써 다 알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또 새벽 예배 나오는 매일, 아니면 수요일 날이면 또 주중에 몇 번 만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만나는 우리 성도들끼리, 제가 진창수 집사님 만나면서 제가 대전장로교회 목사 정현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 집사님도 제가 대전장로교회 진창수 집사님 이렇게 인사합니까? 식사할 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자주 보고 잘 알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자 빼요, 집사자 빼요.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요한도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맥락으로 직책을 적지 않고 얘기를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돼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환난, 인내.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죠?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처음 호주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만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역사, 우리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게 복음 받은 적이 없어요. 복음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성도의 한 사람인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붙어있는 병도 고침받고 형통함을 받는, 그 복받는 인정합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고 측면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병들었을 때, 환난이 났었을 때, 우리 지체들이 병들고 환난이 없었을 때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이 만사형통, 병고침,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전부다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복받아, 이게 100%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요한이 첫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환난과 인내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방법이 조금 바뀌어 와요. 집안에서 3살, 4살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거 하면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맛있는 사탕 줄게, 간식 줄게, 뭐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자 공부 잘하면 사탕 2개 줄게 그러면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 대신 뭐가 통하죠? 요번에 성적 몇 점 이상 받고 몇 등 이상 하면 용돈 10,000원 올려줄게. 그러면 또 움직입니다. 이 친구들이. 네,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여전히 교육적인 유인책이죠. 유인하는 거죠. 사탕으로 유인하다가 용돈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 더 이상 이런 방식 안 통합니다. 대학 가면. 이런 일 하지 마라. 이것도 안 통해요. 유인이에요. 그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유인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간섭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여러 가지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사탕부터 용돈으로 차곡차곡 더 고난이도의 교육책을 양육책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초신자,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말 기도하면 크고 작은 응답들이 척척척 이루어지고 손에 만져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탕 작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에게는요, 결국은 간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기도응답, 형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환난, 거기에 따른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방법이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간단하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환난과 인내가 나오잖아요. 환난과 인내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또 말을 한 장 넘어가면 부탁드려요, 집사님. 환난과 인내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왜 올까? 이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환난이 왜 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한 번도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환난 당했는데.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올까? 환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세상은 이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 속에 속한 인간은 그냥 영생을 싫어해요. 그냥 싫어. 왠지 모르게 싫어해요. 왠지 모르게 싫어. 그런데 그 영생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거죠. 그런 생명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삶을 살수록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꾸 부딪힘이 생깁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성장해가고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계속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환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시비를 걸어와요. 세상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복무할 때만 해도 선임병 한 명이 주일 밤만 되면 교회 다녀온 사람을 따로 집합을 시켜서 기합을 줘요. 교회 다녀온 친구들만 불러내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매 주일 밤은 벌 받아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빼야죠. 교회만 갔다 오면 불러내. 교회만 갔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일터를 가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거. 주일날 출근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생활. 이처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당연한 것. 세상의 구조가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바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넘겨보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엄청 갇혀 있잖아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최고의 악랄한 수용소에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난. 여러분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하는 말이 한숨과 눈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숨과 눈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때려도 희죽희죽, 아파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살아가요.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면.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뭐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아직도 그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요. 한숨이 나요.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힘들까?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고.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이 의사가 바로 그거를 했어요. 한숨과 눈물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이 한평생 한숨과 눈물 속에서 환난만 받으면서 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고,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환난의 이유를 잘 얘기합니다. 환난의 이유. 무슨 말입니까? 한 줄로 딱 줄이면 이래요. 우리가 환난 겪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환난을 겪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을 내가 듣고 암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그건 실력이 안 돼요. 태권도를 배우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앞발차기는 발을 90도 각도로 뻗어서 힘차게 쭉 뻗는 것이다. 이론은 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만 외운다고 됩니까? 앞발차기가 안 돼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발을 쫙 내뻗는 동작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서 완전히 습득돼야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론만. 인내도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을 한번 쳐보고서야 그 인내가 뭔지, 환난을 이겨내는 그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환난, 군대 생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보면 거기서 얻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중퇴해보지 않았다면 중퇴한 아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퇴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친구들, 그 어린 청소년들의 심정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시련, 시험을 주는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겪어보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 책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금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동참하고 있어요. 이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인 시기인데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핍박받았대요. 이 도미티안 황제. 최악의 기독교 핍박의 시기였어요. 역사 속에.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귀양와 있는 함부로 움직이들 못해요. 그 섬에서 그냥 황제가 풀어줄 때까지 갇혀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절한 심정으로 환난 속에서 지금 밖에서는 반모섬 밖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목숨이 경박에 죽을 수도 있고 아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도 당해봤기 때문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환상을 보고 쓸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환난받는 이유의 의미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성장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야고보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해서 환난을 허락해 하십니다. 그런데 나 하나뿐 아니라 나와 동일한 환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그런데 그 환난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이 또 있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주의 날과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 환난 날. 주의 날이 뭐냐?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부르는 주일. 그런데 이것이 주일의 가장 첫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기록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냥 안식 부천날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했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서 사용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정확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주의 날은 누가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 주님의 날, 이 도대체 누구의 날인가?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한번 넘겨주세요. 주님의 날이 누구의 날인가? 도대체 주님이 누구가? 그거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신가? 그거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날의 의미예요. 오늘 이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주일.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에게 들어도, 똑같은 목회자에게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창피해하지 말고 아멘 하고 내뱉으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정 목사님 말씀 은혜로 왔어. 그때 가서 아멘 해도 되는데 이왕 할 거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받으십시오.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 믿음 없이는 밖으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은사가 와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주시는 것도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안 받아들입니다. 나팔 소리에 한번 보면 주목을 해보면 이 나팔 소리는요 구약에서 보면 주로 세 일이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왕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붑니다.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시작될 때, 왕이 등장할 때, 축제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부는데 지금 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10절의 나팔 소리는 이 셋 중에 어느 걸까요? 앞에 전쟁은 빼고 둘이 다 섞인 거예요. 왕이 등장하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나팔 소리.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환상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잔치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왕의 등장과 잔치 시작,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것이 이 요한이 본 환상의 나팔 소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심과 함께 우리 인생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서 환난과 인내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때 주의 날에 뭐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축제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1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써서 보내라. 써서 보내라. 이건 뭐예요? 요한 사도에게 네가 본 이 하늘나라 마지막 때의 모습, 하늘나라 장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라. 뭐죠? 전하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라. 심판과 구원의 하늘나라의 시작의 모습들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써서 보내라.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머리를 써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유산이 이제 다 정리가, 서류 정리가 다 끝나고 상속 정리가 끝나고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4명이고 그 엄청난 유산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하루 남은 이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삶을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일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들어온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극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누가 와서 와 급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주라. 여러분 나 없어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뭐 묻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니까 빌려줄 거예요. 내일이면 그 100만 원은 나에게 계산도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할까? 와, 진짜 평생의 소원이 예배당 한번 멋지게 지어보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한번 멋지게 지어볼까? 여러 가지 막 꿈을 꿀 거예요. 꿈을 꿀 거예요. 한번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오지 않으십니까? 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들 모이면 맨날 말로 교회를 예배당을 한 수백 번은 지었다 부쉈다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으면 말이지 나는 이렇게 짓고 싶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한 수백 번을 지었다 부쉈다 했을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나에게 수많은 재물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꿈꾸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 써서 보내라. 너희가 최고의 복음을, 최고의 미래를 약속받았으니까 그거 그냥 너 혼자 알고 의심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 비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기쁨 가운데 이기고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 나라가 되면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꿈꾸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이런 연유에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당하는데 기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축제의 나팔이 울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교회마다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 사탄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사탄의 악한 위협들, 계략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그 두려움 떨쳐버리고 소망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왕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세상 환난을 이겨내시면서 하늘의 축제,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매 이 어두운 세상이 참 많은 환난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환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치 않고 환난 앞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축제의 나팔을 기억하며 이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복음 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축제의 자리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환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며 처음과 나중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하늘의 축제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